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 관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계신 친구 정도현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저에게는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주신 감동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SNS에 계속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나는 광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오늘 아침까지 14편을 지금 계속 이제 글을 쓰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 지역에 이 보석, 원석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아마 그 원석이 나오는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 보석에 대한 이런 이 남다른 아는 분야가, 지식이 있어서 나는 광부다 하는 제목으로 이 보석에 대한 설명들과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쓴 11번째 나는 광부다라는 내용의 주제의 11번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연 보석을 사고 팔 때에 이 보석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깨진 곳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확대경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런 확대경이 어떤 것인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아마 전문가가 쓰는 것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 확대경이 어떤 것은 10배, 15배, 25배, 50배 등 다양하게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확대경이 있다면서, 진정 보석을 아름답게 보려면 내가 보석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줌으로 확대해 가지고 보아야 보석이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면 보석의 아름다움이 깨지고 약한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보석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려워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현미경으로 침대 보면 그것이 아마 잘 생각이 안 나버릴지도 몰라요. 막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보석도 너무 세밀하게 확대해가지고 보아버리면은 그것이 커 보여서 도저히 이것은 누리지를 못하는, 그냥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좋은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안 좋은 것처럼 보여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제 얼굴도 확대해서 보면은 이 땀구멍이 선명하게 보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막 직접 카메라로 제 설교를 찍을 정도의 때가 오게 된다면 아마 저도 분장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땀구멍은 다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천연보석은 합성보석과 다르게 최상급이어도 부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천연보석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영적 교훈으로 말하는데, 보석처럼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갑자기 불편하고 미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나의 확대경 배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수준 높게 요구하다가 있는 장점도 놓쳐버리고 아이고 못 쓰겠네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면서 탐욕을 채워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을 잘 부각시키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격려가 되고 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되어지지만, 이제 이 단점이 부각되어져 버리면은 그 장점을 가리워 버려서 장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단점이 부각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니것 내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이러하니까 초대교회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니것 내것 없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상대방 것은 내가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내 것은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것, 이러면은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욕심으로 탐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니것 내것 가리지 않고 같이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상대방 것만 사용하고 싶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상당히 은혜받은 부부 신앙인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혼자서 하면 헌금을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봉사를 해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함께 나오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을 결정했을 때에 처음 주신 마음이 성령의 감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가지고 결정해버린 것 같은 후회감이 들어가지고 줄이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다, 이건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축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간증이 되어졌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드문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 액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도저히 팔아서 드릴 만큼의 마음이 생겨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드려야지 했다가도 조금만 뜸들이면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 돈이면 뭐 할 수 있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집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데,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보면은 처음에 결정했던 것에서 우리 줄입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팔 때만 해도 바칩시다 하고 의논했기 때문에 팔았을 터인데 막상 물질을 보면서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노후 대책을 세우고 싶었는지, 또 다른 일을 할 때를 대비해서 잠시 모아두자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갖다 드렸습니다. 액수로 보면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금을 그냥 했으면은 이런 책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어 두고 전부인 것처럼 살짝 속여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를 치루었는데 아마 부인에게도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3시간쯤 후에 이렇게 부인이 또 와가지고 그 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 땅값 한 것이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물었을 때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내 남편을 장사 지낸 자들이 바로 문 앞에 왔으니 너도 메어갈 것이다 하면서 말했을 때에 그대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고 남편 곁에 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거짓말하는 자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같이 등장하는 죄가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이들과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설교를 보는데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해버린다,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거짓말한다고 이 지적을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거짓말로 넘겨놓고 이제 넘겼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엄격하게 지적하고 또 이제 이 소문 내면서 거짓말은 뭐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린, 너무 쉽게 용납해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인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로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이 탈로 돼가지고 탄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들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날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드릴 때에는 이 전체를 드리든지 아니면 판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를 숨겨두고 전부인 것처럼 드린 것 때문에 거짓을 이제 이 성령을 속이는 이런 거짓말로 책망을 받고 그 혼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쩌면 지옥 같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충분한 이런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추면서까지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 앞부분에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이 이제 그를 이름을 바꾸어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또 지어주었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어졌을 것이고,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도 헌신합시다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하고,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면은 남는 것이라도 있는데, 이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아 버리면 얼마 안 가면 다 써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밥 팔아서 헌금했는데 이렇게 금방 없어져 버리다니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의 아들답게 섬기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덩달아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얼마를 감추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다 바쳐버리느냐,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그거 먼저 처리해야지 하면서 일부만 바치도록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공략을 사탄이 펴게 됩니다. 사탄은 마음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싣게 만들고 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지체하면은 자꾸 급하게 쓸 일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루게 만들고 그래서 딴 데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끌고 가서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빼내 가지고 딴 데다가 막 쓰게 만들어 버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불화살을 자꾸 날려가지고 딴 마음을 품게 하는 이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은데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다른 데 쓸 일이 많은 것이 자꾸 생각나게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이 지게 하는, 행동하게만 이렇게 유혹하지 억지로 뺏어가지고 대신 불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인지를 잘 말씀 안에서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이 두 부부는 이제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숨겨둔 것을 쓰려고 계획 세웠는지 모르지만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마치 구약의 아간처럼 그도 외투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금덩어리 사용도 못해보고 죽어갔던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일한 이 성령을 속인 자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멋지게 사용할 것 같았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남겨진 것은 제대로 써볼 기회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러가시고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가지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좌지우지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책망을 하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간도 첫 성에서, 첫 전쟁에서의 이런 속임이었고 훔쳐낸 것,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고, 이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엄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심판한다면 오늘날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만한데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책망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함께 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악한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속이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마음이 모아지면은 대범해지게 되고 죄송함에서 미안함에서 나중에는 당당함으로 바꾸어져 버릴 만큼 이렇게 대범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논하는, 함께 의논하는, 함께 꾀해야 할 일은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계획 세우는 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불어 의논해야 할 것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기로 하는 이런 결정 말고 같이 열심히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이 큰일을 같이 잘해봅시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래 초대교회 모습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2장 46절에서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할 때는 더 좋은 결과, 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계속 의논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을 용납하고 거짓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임받고 칭찬받는다면 초대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의 잘못이, 거짓이 드러나게 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 작게 드려도 주님이 칭찬하지만 거짓으로 많이 드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겨야 선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당하게 속인 자들은 순교적인 자세로 선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오면 쉽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런 잘못들을 드러내서 제대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만드니까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쫓겨나가서 피난을 가도 피난 간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이 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제대로 헌신하게 만든 결과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열심히 쉽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고 오는 생각들이 수없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살짝 덧부리고 가는 가라지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고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면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도 다르게 합니다. 사도인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소유의 판돈 얼마를 감추자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이런 다른 생각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교회 가니 안 가니 또 오늘 예배에 빠지니 안 빠지니 이런 정도의 작은 부분에서 흔들리는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항상 똑같아져 버리면 열심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대치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마음과 행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 짧은 거리, 씻으러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이 있어서 얼마나 하루를 힘있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 생각이 이제 딱 드러나지 않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 주시지 않는 이럴 때의 그 답답함,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외쳤던 그 마음이 이렇게 알아질 만큼 그 답답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다른 잡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교차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주님 마음에 맞추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만 가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그 마음 관리가 된 대로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만 점검해서 쉬운 것들은 내가 신앙이 성경 지식이 짧아도 금방 이것은 아니지 하고 바로 분별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분별하고 가지치기를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수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더 열심을 내서 열매로까지 나가도록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 내 말로도 안 나오도록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생각을 물리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 때에 어려움의 때에 정말 강한 자로 설 수 있을 만큼 주님에게 인정받는 수준으로 이제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인정해 줄 만큼 마음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생각과 에이 내가 나서지 말지 하면서 방해하는 생각들이 나올 때에 우리들은 뜸들이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서 성령께서 주신 행동은 곧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해서 물리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마음 상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